기독교 윤리의 핵심 원리는 사랑과 정의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요소는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이 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또 하나님은 동시에 정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종 사랑과 정의가 서로 대립되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하나님 안에서 사랑과 정의는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정의가 사랑 속에서 실행될 때 가장 선하게 실현될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사랑은 정의를 놓치지 않을 때에 더욱 빛이 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과 정의는 개인의 영역뿐만 아니라 공공의 영역, 공적인 영역에서도 함께 갈 수 있습니다. 헨리 스토브라는 칼빈 대학에서 가르쳤던 학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현행법의 적절한 적용을 위해서 사랑이 필요하다라고 말이죠. 여기 현행법이란 것은 지금 이제 시행되는 법을 말합니다. 이런 법의 적절한 시행을 위해서도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법이라고 생각하면 정의, 공의 이런 것만 생각하기 쉬운데 그 법의 시행에 사랑이 늘 이제 필요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랑이 들어가게 될 때에 법이 더 잘 실현되고 공의가 더 잘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자 또 의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 사회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또 의가 다 드러나는 그런 방식들을 우리는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판넨베르크라는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가 있죠. 이 판넨베르크 역시 법과 사랑이 함께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저는 판넨베르크의 자연법 사상에 대해서 논문을 써서 외국 저널에 발표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 저는 참 여러 가지 것들을 배웠습니다. 판덴베르크는 복음의 궁극적 목적은 율법의 실행이 아니라 사랑의 완성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지적했습니다. 여러분, 이 율법과 복음, 이 두 가지는 넓게 보자면 사실은 동일하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율법도 하나님의 뜻이고 복음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지만 조금 더 엄밀하게 생각하면 율법과 복음은 다른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구원의 사역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바로 율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좁은 의미에서 보면은 이제 율법과 복음이 구분되는데 이 복음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랑의 완성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루터도 동일한 말을 한 것이죠. 이 복음의 궁극적인 이 완성은 목적은 사랑에 있다라고 말이죠. 그런데 루터 자체는 로마 카톨릭을 워낙 반대하다 보니까 율법의 그 필요성 또 율법의 중요성에 대해서 조금 이제 간과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물론 루터 역시도 갈라디아서 주석을 보면 율법을 굉장히 강조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한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루터의 신학을 보면 이신칭의 교리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부분이 나옵니다. 하지만 판넨베르크는 이 루터파 전통에 있는 신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율법을 가장 적절하게 해석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랑이라는 것 안에서 율법과 복음을 서로 통합시켜 나가는 그런 신학을 전개한 것이죠.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합니다. 갈라디아서의 가르침이죠. 그죠? 예. 신자가 가진 자유는 사랑 가운데 역사함으로써 신자의 그 행위의 내용과 방식을 결정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판덴베르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삶을 궁극적으로 조절한 것은 율법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그렇지만 판덴베르크는 율법 자체를 완전히 무시하지는 않아요. 예, 정의 자체를 무시하지 않아요. 인간 사회를 정의롭게 형성하는 것 역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넓게 보자면 율법도 하나님의 뜻, 복음도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통합시켜 나가면 제일 좋습니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 것이 복음인데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그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월터 스토프 누군지 아시죠?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철학자인데 이 월터 스토프 역시 정의와 사랑의 문제를 깊이 다루었습니다. 그는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세계 형성적 기독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가 쓴 책을 보면
중세 기독교에 대해서 좀 폄하하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저는 그 부분은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중세 기독교를 세계 형성적 기독교가 아니었다. 너무 좀 어, 부족한 기독교였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물론 중세 기독교가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죠. 그렇지만 중세 기독교야말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세계 형성 기독교의 중요한 어떤 그 하나의 예를 제시하는 기독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월터 스포크가 말한 것처럼 개혁주의 신학에서 또 종교개혁 신학에서 세계 형성적 기독교가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하는가가 보다 더 분명하게 나타났고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월터 스로프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 역사적인 측면에 있어서 월터 스로프의 중세 해석은 조금 수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가 말했던 이 세계 형성적 기독교는 이 세상이 정의롭게 되도록 이제 만들어가면서도 동시에 사랑이 주는 평화가 가득한 세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참된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세상을 공의롭게 바꿔가고 또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곳으로 바꿔간다는 거예요.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도와줄 때에 그런 일이 가능하다고 월터 스로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월터 스로프 자신이 참 이런 일들을 많이 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주제를 다루겠는데요. 기독교 윤리와 아디아포라 문제입니다. 아디아포라는 것은 선하다고 할 수도 없고 악하다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사물이나 행동을 말합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대상이나 사물이나 일을 뜻하는 것이죠. 어떤 신학자들은 기독교 윤리학과 신학에서 아디아포라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신앙에는 중립지대가 없기 때문에 아디아포라는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신앙에서 중립지대는 있을 수가 없죠. 그렇지만 신자에게 자유가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오늘 점심 때 짜장면을 먹을지 짬뽕을 먹을지 이것은 아디아포라에 속한 문제예요. 예. 이것이 뭐 어떤 것을 먹어야지만 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신자는 여러 가지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강박관념에 시달리면서 정말 이 행동이 옳을까? 아닐까? 항상 물을 필요는 없는 것이죠. 내가 오늘 학교에서 이제 집에 가는데 뭐 버스를 타고 가야 될까? 지하철을 타고 가야 될까? 이것도 다 아디아포라 문제예요. 그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중심인 거예요. 우리의 중심이 항상 하나님을 향하게 될 때 우리가 누리는 자유를 정말 아름답고 선하게 쓸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기준으로 옳은 것을 추구하되 많은 부분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신자들 사이에 충돌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최대한 건전한 성경 해석을 바탕으로 올바른 것을 선택해야 하겠죠, 그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 신자들 사이에서 성경 해석에 있어서 의견이 다를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보다 더 건전한 성경 해석에 따라서 올바른 것을 결정해야 하지만 때로는 이런 해석이 옳을 수도 있고 저런 해석이 옳을 수도 있는 허용된 것이 있는 부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네, 그럴 때 우리는 서로 이해하고 존중해야 하는 것이죠. 예, 많은 교회들이 비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싸우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참 그런 것은 마음이 아픈 문제인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아디아포라는 것은 분명히 성경의 테두리 내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허용된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주일날 점심을 밥으로 먹을 것이냐, 빵으로 먹을 것이냐. 이런 것들은 아디아포라에 속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서로 합의해가지고 결정하면 되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참 교회 생활 하다 보면 많은 경우 이 비본질적인 것들 때문에 서로 싸우고 다투고 심지어 교회가 갈라지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되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교부들이 남긴 금언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본질에 있어서는 일치를, 비본질에 있어서는 관용을,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라고 말이죠. 이 본질은 무엇입니까? 본질은 성경의 말씀이고 기독교의 핵심 교리고 진리입니다. 네, 이것에 있어서는 일치를 이루어야 되죠. 이것을 떠나면 그것은 안 되는 거죠. 그죠? 예. 근데 비본질에 있어서는 관용을 베풀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아디아포라의 영역이 있다는 것을 알고 서로를 좀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로마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계속해서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하자고 하니까 이방인들이 그래서는 안 된다.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인데 왜 계속 율법을 지키려고 하느냐. 이것 때문에 이제 로마 교회가 소란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14장 전반부에는 서로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14장 후반부에는 거리끼는 것을
응? 지체들 앞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15장 전반부에는 번덕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것처럼 정말 서로를 이해하면서 덕을 세우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관용의 정신을 비본질에 있어서는 좀 이제 확보를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또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참 필요하겠죠. 예, 이런 지혜를 하나님께 달라고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독교 윤리와 아디아포라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는 주일 성수의 문제를 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청교도들은 주일은 곧 안식일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칼빈은 좀 다르게 주일이나 다른 날이 다 같이 거룩한 날이고 동등하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빈은 항상 주일 예배를 지켰습니다. 예. 이 예배를 뭐 다른 요일로 옮겨가지고 예를 들어서 토요일 날 예배를 대신하자 뭐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청교도들이 가지고 있는 주일에 대한 개념과 칼빈이 주일에 대한 개념은 조금은 달랐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일치되는 점이 있어요. 그 뭐냐면은 본질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죠.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5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 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하는 문제 가지고 유대인들과 논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여기 참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노하신 장면이 나와요. 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게 분노하신 장면들이 몇 군데 나오죠. 근데 그 중에 한 장면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안식일에 이제 공예배를 드리고 또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회당에 가신 것이죠. 그런데 그때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했어요. 예, 유대인들은 늘 이렇게 감시 카메라를 켜고 예수님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늘 감시하는 사람들이었죠.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었는데 어쨌든 안식일에 이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지 안 고치시는지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보라는 듯이 그 손 마른 사람들에게 말씀하셔가지고 한가운데 일어서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다 보는 곳에 서 있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뭡니까? 봉사하고, 그죠? 또, 주일 학교를 섬기는 거, 뭐, 또 이제 교회 가가지고 여러 가지 섬기는 일들을 하는 것. 이런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악을 행하는 것. 이 둘 중에 무엇이 옳습니까?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또,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은 병자를 신방하는 것, 전도하는 것, 연약한 자를 돌보는 것, 새 가족들을 챙기는 것, 이런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것이 옳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렇게 물었을 때 사람들은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왜요? 자신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장로들의 유전, 그죠? 잘못된 율법의 해석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셨고 노하셨어요. 예,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분노하신 거예요. 뭡니까? 율법의 핵심, 본질을 놓친 채 율법의 껍데기만 지키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노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둘러보시면서 이제 보란 듯이 그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십니다.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예수님의 이 거룩이란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거룩은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이고 또 예수님의 거룩은 이 참 연약한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고 그 회복을 전달하는 구원을 전달하는 그런 거룩이었죠. 그죠? 유대인의 거룩 개념은 접촉을 통해서 나도 부정해진다. 그죠? 부정한 자와 접촉을 통해서 나도 부정해진다. 이런 개념이었다면 예수님의 거룩 개념은 그런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예수님이 접촉함으로써 부정한 자가 깨끗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 여러분, 안식일은 어떻게 지켜야 될까? 예수님은 공예배에 힘썼고 교제에 힘썼고 그죠? 선을 행하는 것에 힘썼고 생명을 구하는 것에 힘쓰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일 성수한다 했을 때 바로 이런 것을 우리는 본질로 얘기합니다. 일단 우리는 주일에 공예배에 참석해야 합니다. 또 주일에 성도들과 교제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일에 선을 행해야 합니다. 예. 참 교회 가서 열심히 봉사하는 거. 그 주일을 잘 지키는 거예요. 또 생명을 구하는 거.
약한 자들을 돌보고 전도하고 새 가족들을 챙기고 성경부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 그죠? 예, 병자들 신방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주일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요. 그죠?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하면 그 외의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좀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주일날 뭐 운동을 한다든지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예, 주일날 또 같이 모여가지고 식사를 한다든지 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근데 그런 것을 이제 하느라 오히려 본질이 훼손되면 안 된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이렇게 본질에 집중하다 보면 주일에 뭐 예를 들어서 영화 보러 갈 수가 있겠습니까? 시간이 별로 없겠죠. 그죠? 예, 주일날 쇼핑할 수 있겠습니까?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물론 여러분 제가 뭐 주일날 영화를 본다든지 쇼핑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뭐 정지하거나 판단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주일에 이 본질에 집중해야 된다. 그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사랑의 질서의 문제예요. 기독교 윤리에서는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하죠. 전 인류를 대상으로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 사랑의 보편성이에요. 근데 또 기독교 윤리에서는 사랑에서는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나와 가장 가까운 가족들, 교회 식구들을 먼저 사랑하고 점점 이제 그 사랑을 이제 확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0절.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디모데전서 5장 8절.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예. 기독교인의 사랑의 실천은 보편성을 가집니다. 그죠? 누구든지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의 한계 때문에 이 순서가 있어요. 믿음의 가정, 동료 신자들, 가족들, 친족들, 이웃들. 이게 점점 확대되어지는 것이죠. 그죠? 예. 아고신스는 제일 가까운 사람들부터 먼저 챙겨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이제 동등하게 사랑해야 될 사람들은 동등하게 사랑하되 우리의 한계상 그들에게 똑같은 사랑을 베푸지 못할 경우에는 그냥 이제 누구든지 선택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의 사랑은 이제 불편부당해서는 안 되겠죠, 그죠? 한쪽으로 치우쳐 가지고 편애한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쨌든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보편적인 사랑이지만 동시에 질서 가운데 있는 사랑이다. 예,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는 뭐 공공신학이니 또 공적 뭐 선인이 또 뭐 이제 사회의 어떤 변화니 또 정치적인 어떤 활동이니 이렇게 하면서 정말 큰 어떤 담론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자기 가족을 사랑하고 섬기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서투른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옳지 않아요. 예. 우리는 물론 공적인 영역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펼쳐나가야 합니다. 그렇지만 일단 우리 가까운 그런 사람들부터 챙기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주제인데요. 기독교 윤리에서 의무 간의 충돌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성경에서 명령하는 의무들 사이에 충돌이 생기는 경우를 만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세계대전 때 그죠? 나치 시대에 자기 집에 유태인을 숨겨둔 한 선량한 독일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치가 와가지고 이 독일인에게 묻는 거예요. 너 유태인 숨겨놨냐? 했을 때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예, 두 가지 의무가 충돌되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죠. 첫째는 뭡니까? 거짓말하지 말라는 그런 명령이에요. 진실을 말해야 되는데, 근데 진실을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기 뭐 다락에 두 명이 있고 저기 이제 또 뒷뜰에 세 명이 숨어 있습니다. 이렇게 진실을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 잡혀가겠죠. 죽겠죠, 그죠? 예. 그래서 또 다른 계명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 또 생명을 구원하라는 그런 어떤 명령입니다. 이 두 가지 명령이 충돌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처신해야 될까요? 일단 우리는 더 중요한 계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계명은 하나님을 섬기는 계명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십계명 1계명이죠. 그죠? 하나님만 예배드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가 우리를 이제 위협하면서 기독교 신앙을 부인하라고 하면 우리는 그때 기독교 신앙을 부인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 뭐 잠시 잠깐 뭐 거짓말해가지고 피해 나가보자. 그런 것은 옳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진실을 말하는 것, 이 두 가지 경우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한가? 예. 물론 둘 다 중요하지만 생명을 구하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하다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죠? 예. 특별히 우리는 자기가 살려고 또 다른 사람을 어, 살리기 위해서 신앙을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그렇지만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때로는 거짓말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바로 이제 제가 앞에 예를 들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이런 경우에도 거짓말이 죄가 아닌 것은 아니에요. 분명히 거짓말은 죄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용납받을 수 있는 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으니까요. 여러분, 이 정상 참작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또 이 동의어로 장량감경이라는 말이 있는데 법적으로는 특별한 사유가 없지만 범죄의 이 정상, 다시 말해서 이 정황상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이 법관이 형을 가볍게 하는 것을 우리는 정상 참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다면 분명히 그것은 죄가 되겠지만 하나님은 정상 참작을 해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칸트 같은 경우에는요, 어, 이런 경우에 절대로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냐면은 그는 이제 의무론적 윤리를 주장했잖아요. 그죠? 이 윤리는 의무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무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윤리적 명령은 어떤 결과와 무관하게 반드시 지켜야 하기 때문에 나치 앞에서 유태인을 숨겨둔 상황에서 이 나치가 와서 유태인 어디냐고 물으면은 그때도 거짓말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칸트의 이런 어떤 절대적인 어떤 표현들은 굉장히 비난을 많이 받았죠. 예, 비난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뭐 이것에 대해서 막 비꼬는 철학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칸트가 조금 이제 여지를 두는 것을 보게 돼요. 거짓말은 아니지만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말은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나치 와가지고 너 유태인, 숨겨놨냐? 유태인 어디 있어? 이렇게 물었을 때, 이제, 3시간 전에 유태인들이 저 다른 말로 가는 것을 봤어요. 예. 물론 이제 가다가 돌아와가지고 지금 우리 집에 숨어 있지만, 예, 3시간 전에는 분명히 이제 저 다른 다른 마을로 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마을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을 봤어요. 이러면은 이제 거짓말을 안 한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지만 이제 이 나치 군인들을 오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말을 한 것이죠. 이런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참 이런 문제는 쉬운 문제는 아니죠. 유사한 무게의 양자 사이에 택해야 되는 경우는 어떨까요? 그죠? 예를 들어서 산모나 태아의 생명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이런 것에 대해서 물으면 이제 한 5, 6년 전에는 한 뭐 7, 8년 전에는 어, 태아의 생명을 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학생들이 가끔씩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 학생들이 산모의 생명을 구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면 이제 뭐 산모가 또 다른 아이를 또 낳을 수도 있고 또 이제 이 산모와의 어떤 그런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겠죠. 어쨌든 어려운 문제라고요. 그죠? 또 구명보트에서 인원이 초과된 경우와 같이 나의 생명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죠? 예. 참 이런 경우 힘들어요. 이래서 구명보트가 어 5사람밖에 탈 수 없는데 6명이 탔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어 내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내 자신의 생명을 희생시키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경우에 그것은 자살이 아닙니다. 예, 그것은 자살이 아니라 고귀한 자기 희생인 것이죠. 그죠? 예, 다른 사람 살리기 위해서 한 것이니까. 근데 참 그런 경우 참 어떻게 될까요? 어려워요. 그죠? 또 환자에게 죽음의 순간을 알릴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비밀로 할 것인가. 예, 이런 경우도 쉽지 않아요. 환자에게 죽음의 순간을 알리면 그 환자가 더 막 낙담이 되고, 그죠? 이게 더 걱정이 돼가지고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런 경우 또 이제 어렵죠. 또 다른 사람의 비밀을 공개할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숨겨야 할 것인가. 아구신수가 쓴 거짓말 논박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거기 보시면은 그런 예들이 좀 나옵니다. 예. 어, 아구신수가 거짓말에 대해서 이제 두 작품을 썼어요. 거짓말에 관하여라는 작품과 이제 거짓말을 논박, 거짓말 논박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둘 다 거짓말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어떤 주장을 담고 있는데 그런 예가 나와요. 어떤 이제 연로한 사람이 이제 병상에 누워 있는데 그 사람의 아들이 세상을 먼저 떠난 거예요. 그 사실을 그 아버지에게 알리게 되면은 그 아버지가 지금 안 그래도 병상에 누워 있어 힘든데 그것 때문에 뭐 더 이제 빨리 세상을 떠날 수도 있겠죠. 그죠? 예, 그럴 경우에 어떻게 되냐? 그것을 비밀로 그냥 간직하고 있어야 되느냐, 아니면은 그 비밀을 알려야 되느냐, 뭐 이런 문제. 예. 묻지 않을 경우에는 뭐 굳이 알릴 필요가 없겠지만 물었을 때, 그죠? 그 연로한 아버지가 내 아들이 지금 뭐 이게 어 이렇게 사고를 당했다는데 살았어, 죽었어 이렇게 물을 때 어떻게 되느냐? 그럴 경우에 아부 신수는 그때도 거짓말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예.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해라라는 것이죠. 당신의 아들이 죽었어 이런 식으로.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 사실을 알린 사람은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참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쉬운 문제는 아닌데 어떻게 될까? 이것에 대해서 기독교 윤리학자들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신중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데 상황에 따라서 보다 더 큰 선을 취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때그때마다 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그죠? 산모의 생명을 택해야 되느냐, 아니면 태아의 생명을 택해야 되느냐 했을 때, 어, 그래도 산모의 생명을 택하는 것이 조금 더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것을 택해야 되겠죠. 그죠? 예, 물론 참 가슴 아픈 일이긴 하지만, 어쨌든 상황에 따라서 보다 더 큰 선을 취하도록 노력해야 되고, 지혜를 강구하면서 성령께 의존하고 최종적인 결정을 내야 될 것입니다. 예, 이런 것들은 참, 어, 이게 속단해서 판단하기가 이제 쉽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존재인데, 기독교 윤리에서 경우론 또는 결의론이 있어요. 뭐냐면은, 경우론 또는 결의론은 영어로 캐주이스치라고 하는데, 캐주이스치라는 이 표현이 라틴어 카수스에서 왔습니다. 이 카수스는 이제 영어의 케이스란 뜻 아시죠? 그죠? 경우를 뜻해요. 예. 이런 케이스, 저런 케이스. 다시 말해서 어떤 특정한 경우에 어떤 행동이나 어떤 말을 해야지, 어떤 처신을 해야지 더 윤리적인 것이냐라고 결정해 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 물론 여러분, 기독교 윤리학자 중에서는 경우론을 아예 거부하는 사람도 있어요. 모든 상황을 초월해서 뭐 유효한 법칙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딱히 예. 어떤 경우에 대해서 이런 답을 이렇게 내려놓으면은 비슷한 경우지만 또 사례가 다른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그것을 막 적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경우론 자체는 우리는 거부해야 된다. 예. 모든 상황을 초월하는 유효한 법칙은 없다. 그죠?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어떤 예를 들어서 산모와 태아가 둘 다 위기에 처했을 때 무조건 산모를 택하라.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하나의 경우론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라는 것인데 어, 이런 비슷한 상황이 항상 그 산모를 택하라는 그 법칙만 유효하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경우론을 거부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 경우론을 찬성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예. 인간의 삶은 어느 정도는 보편성과 규칙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죠? 그래서 저는 경우론을 완전히 거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리차드 백스터 같은 경우는 크리스천 디렉토리라는 책을 썼어요. 예, 이 책이 우리말로 번역돼 있는데 굉장히 두껍게 여러 권으로 번역돼 있죠. 그죠? 그런데 이제 이 백스터의 이 작품을 보면은 목회를 하면서 만나게 되는 다양한 경우들을 나눠가지고 이 경우에는 이렇게 하라, 이렇게 신방할 때는 이렇게 하라 이러면서 이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경우론이죠. 이것은 고대 그리스에도 있었습니다. 살아가면서 얻은 어떤 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프로네시스라고 불렀어요. 실천적 지혜인데 그런 어떤 실천적 지혜를 우리는 적용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역시 경우론을 이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물론 이제 경우론이 너무 이제 율법주의처럼 되면 안 되겠죠. 자, 이제 다음 문제는 이제 불신자들의 선행 문제인데 이것은 뭐냐면은 불신자들이 때로는 기독교인들보다 더 선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질문이에요. 제가 대학생 때 제 친구 중에 치대를 다니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예, 그 친구가 이제 치대를 다니면서 이제 병원에서 좀 그 인턴 뭐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니까 불신자들 중에서도 의사 선생님들 가운데, 불신자 의사 선생님들 가운데서도 굉장히 이제 선한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한테 와가지고 고민이 이제 있다는 거죠. 병훈아, 내가 이제 병원에서 만난 여러 선생님들을 만났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 안 믿더라도 정말 참, 선하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이제 많던데, 어떻게 되는 거냐. 예. 그 당시에 저는 이제 답을 좀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 이 부분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여러 가지 이제 대답들을 내놓았습니다. 일단 이제 불신자들이 이제 행하는 그 선행 자체가 무가치하다고 해서는 안 될 거예요. 예. 그들의 선행은 하나님께 주신 이 본성의 빛. 이 본성의 빛이 이제 뭐냐 했을 때 자연 계시 또는 이성 뭐 이런 거예요. 그죠? 본성의 빛에 근거한 것이고 또 일반 은총. 예. 타락한 인류를 보존하시는 은혜가 일반 은총이잖아요. 그죠? 예. 이 은혜는 구원 얻게 하는 은혜는 아니지만 어쨌든 일반 은총이 세상에 작용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이 본성의 빛에 의거하여서
또 일반 은총에 근거해 가지고 선한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불신자의 선행에 대해서 우리는 좋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선행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선행은 아니에요. 그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지는 못해요. 왜 그럴까요? 다섯 가지 이제 이유가 있다고 개혁신학자들은 말합니다. 첫째로 선을 행하는 동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선행을 행하는 것이죠. 그러나 불신자들은 목적 자체가 그냥 인간 중심적일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 목적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 둘째로 선을 행하게 만드는 그 동인, 예? 이 근본 이유가 다르다는 거예요. 신자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부터 선행을 행하죠. 그죠? 예, 성령님께서 또 이제 주시는 그런 어떤 능력에 따라서 선행을 행하는 것이죠. 그러나 불신자는 오직 자신의 어떤 능력에 따라서 자신의 어떤 생각에 따라서 선행을 행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없어요. 또 셋째로 선을 행할 때 참조하는 그 참조점이 달라요.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선을 행하죠. 그죠? 그러나 불신자는 자신의 판단이 최우선적인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불신자의 선행과 신자의 선행은 다르다는 거예요. 또 넷째로 선을 행하는 태도가 달라요. 신자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가운데 인간의 부족함을 인식하면서 선을 행하게 되죠. 그렇지만 불신자는 그렇지 않아요. 그죠?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선을 행하는 것이죠. 그죠? 또 다섯째로 선을 행할 때 기대하는 바가 다릅니다. 신자는 종말론적인 완성을 바라보면서 선을 행합니다. 내가 이렇게 선을 행할지라도 이것을 완성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참 부족할 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불신자는 그런 것이 없을 것입니다. 예,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불신자들의 선행 자체를 무시해서는 안 되고 또 불신자의 선행을 참 귀하게 여겨야 하겠지만 그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신자들은 사실은 더 탁월한 선행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죠? 불신자들의 선행보다 더 참 탁월하고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과 공의를 이루는 그런 어떤 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겠죠. 그죠? 우리가 정말 이렇게 선행을 행한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실제로 살아가는 모습 자체를 보면은 불신자들보다 더 부족함이 나타나면 그것은 참 덕이 되지 않잖아요. 그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 불신자의 선행의 이런 한계를 이제 알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신자로서, 그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더 참 선한 일에 열심을 내야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기독교 윤리학의 여러 문제들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